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주보일이 날 새롭게 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새롭게 이룬 가정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선교지를 향해 갑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집사님 3개월 동안 출타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언약을 맺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실은 42절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요나단이 어떻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를 대략적으로 해보면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요나단이 자신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2, 3일 동안 아버지 사울 앞에서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다윗에게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3일이 지난 뒤에 와서 화살 3개를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라는 곳을 향해서 쏘고 활을 주우러 간 종에게 더 가라고 외칠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칠 생각이 없으면 가까이 오라라고 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3일 동안 요나단을 숨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게 될 곳이 어디냐면 에셀 바위예요. 그런데 이 에셀 바위의 뜻이 뭐냐면 떠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불행한 소식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고 왕궁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그 운명이 있음을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이 21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이라는 짧은 내용 속에서 요나단은 3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되게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다윗을 보내기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여기는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월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월삭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보면 그달의 첫째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초하루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이 초하루의 절기를 하루가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서 지켰는데 그것은 달의 모양에 따라 달랐습니다. 만약 새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그 달 마지막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과 새 달의 첫날까지 해서 이틀을 보냈고, 첫날부터 그 초승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를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틀을 지키는 초하루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 제사법 중에서 초하루에 드려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8장 11절을 볼까요? 28장 11절을 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이렇게 쭉쭉쭉 드린 다음에 마지막 28장 15절을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월삭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초하루 절기를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하루 첫날 빠진 것을 보고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도록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는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단지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내 대신 허락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3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와 내 나라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아들 요나단이 계승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무서운 적이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싹이 자라기 전에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열정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라고 서운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아니라 요나단을 안전하게 왕위로 삼아서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요나단은 지금 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단지 다윗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심한 욕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음에 왕이 오를 것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을 다윗이 아니란 요나단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다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나단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울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 부으니까 이게 감정 통제가 안 된 거죠.
이런 화냄을 듣고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따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 성을 잃은 사울은요, 논리가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뭐를 던져요?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맹세를 맺은 것처럼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얘기인데,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행해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침 일찍 사울이란다. 요나단은 종과 함께 아침 일찍 나와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종에게 더 멀리 가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죠?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려준 뒤에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냐면 42절을 보면 굳이 신호를 보냈으니까 안 만나도 되는데요, 아이를 먼저 보내고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으로 함께 만납니다. 왜 함께 만나냐?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다윗, 언제 볼지 모르는 다윗, 아니 앞으로 못 볼 다윗을 이제 정식으로 인사해서 보내는 거죠. 이러한 요나단의 그 사랑에 다윗은 3번이나 절을 합니다. 고마움의 표시죠. 그리고 둘은 서로 껴안고 기약 없는 그 이별의 슬픔을 울음으로써 표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다윗은 궁궐 생활을 막을 내리고 이제 영원히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버팀목이란 단어를 아실 겁니다. 버팀목은 사전적으로 보면 물건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어 세우는 나무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 있어서 그 상황을 지탱해주는 기반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할 때 버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버팀목을 하나씩 두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가 버팀목이 되어주죠? 부모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버팀목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어떤 분은 지위가, 어떤 분들은 명성이, 어떤 분들은 일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버팀목과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의지하려고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큰 교회, 큰 목회,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작은 교회에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주를 만들고 그것을 버팀목 삼아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끈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거기를 내 사람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대신 써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평안하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도 뒤로 하고 제가 성공 좀 해보려고 그 목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후임자로 그 교회를 준다고 했거든요. 걱정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역의 평판도 잃었고, 끈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잃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럴 거냐고 원망도 해봤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했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의지한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사역을 보면 그 시점이 전과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버팀목을 모두 없애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그는요, 직장이라는 버팀목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잘해야 된다고 하면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업으로 일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가정이라고 하면 가장인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일터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일터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터가 있어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 일터를 통해서 명예욕도 채울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니라 결혼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직장은 가정을 책임지는데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뒤에 사울의 왕궁의 스카웃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악사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포기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전에 목동의 직업으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직장을 잃었어요. 두 번째요, 그는 지위라는 버팀목을 잃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집단에 장이 되려고 목숨을 걸어요. 교회만 해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꼭 장로를 해야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여자분들은 남들이 다 하는 권사를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거 하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뭐가 될지언정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는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인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영웅으로, 리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가는 전장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신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잊어버리고 이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을 잃었어요. 두 번째 지위를 잃었어요. 세 번째는 뭐를 잃었냐면 아내라는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는 미갈인데요, 이 미갈은 다윗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병사들의 표피 200개를 지참금으로 지불하고 얻은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목숨을 걸 정도로 미갈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갈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꾀를 내어서 다윗을 탈출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위협을 피하지 않고 다윗을 살리는 것에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상황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사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오늘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모가 없으면 껍데기뿐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아내의 위로와 격려가 버팀목이 돼서 그 위기를 또 이겨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웠던 그 힘든 시기에 사모가 제 옆에서 든든히 버텨줬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나누던 아내를 잃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요, 그는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란 버팀목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비록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줄었다 해도 아직까지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무엘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유일한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비워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윗의 영적인 멘토로서 후원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9장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라마 근처에 있는 라마 라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라마 라요시라는 곳은 미로 같은 곳이라서 숨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3번에 걸쳐서 군대를 보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못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도 헤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이 이 사무엘이었을 텐데요, 그 귀하고 힘이 되는 버팀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잃었던 버팀목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남자는 뭐로 살아가죠? 가오로 살아갑니다. 가오가 뭐죠?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이 나이 먹고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고 아멘은 안 하세요? 제가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아, 여자들이 안 했나요? 하셔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지금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자신의 모든 선함과 충성과 열심의 결과가 이유 없이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돌아왔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대적이었던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합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버팀목들을 다 빼앗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아셨고 다윗의 신실한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버팀목을 제거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개 되지 않은, 적어도 이것만은 좀 있으면 좋겠나 하는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그 버팀목들을 다 빼앗아 가세요. 재물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자식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잊혀진 자가 되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괴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즐겨 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생의 거짓된 버팀목과 참된 버팀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헛된 그 버팀목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버팀목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약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 그러면 주의 율례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위로와 힘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멘토, 많은 돈, 많은 힘, 건강, 그런 것 가지고 버팀목을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뒤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답니다. 그렇게 되어주셔서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패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뒤에 지금 이제 5년 차 들어갔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한 800명 정도 되고 한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한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네가 좀 와줘야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청빙위원장과 청빙위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제가 거절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와 성공과 재물이 버팀목이었다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데 그것이 내가 믿음의 고백인데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오라니까 해서 가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라고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제가 거절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나가라고 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버팀목이시고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육신의 힘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혼자인 것과 같은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단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하나님 외의 거짓된 버팀목을 제어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세상의 거짓된 버팀목이 아니라 오직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